예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았다라고 삭개오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소경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삭개오를 보게 되는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누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 앞에 바로 소경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리고성의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삭개오가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소경거지 바디메오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여리고성의 바로 여리고성 문 앞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한 사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던 그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는 그 여리고성 길가를 매일마다 다니면서 시장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뭐를 거뒀습니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길은 이 두 사람의 인생과 삶이 묻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한 사람은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여리고성의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졌던 이 삭개오는 그 거리를 날마다 다니면서 마치 로마의 황제가 된 것처럼 여리고성의 왕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급박하고 그리고 윽박을 지르고 그리고 발로 차고 때리고 모진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그렇게 살았던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는 이 삭개오의 변화가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이유를 누가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던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키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소경거지 바디메오 때문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그가 갑자기 눈을 떴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리고성에 쫙 퍼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뭐?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고? 그 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흥분하면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키가 작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권력과 체면은 다 사라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계단을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아래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면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누가만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권력이 무서워서 삭개오 앞에서는 욕을 못하고 손가락질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집에 삭개오가 지나가면 그 뒷모습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나쁜 X, 저런 쳐 죽일, 저런 벼락, 이와 같이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얘기했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나무 아래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바라보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와 같이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존중이 바로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한 이 존중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은 다 각각의 존중받으면서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너무 행복한 게 우리 화평교회는 목사인 저를, 아무것도 아닌 저를 너무나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제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도 우리 아이러니와 그렇게 은혜가 너무 관심 있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출근하기 전에 제가 몇십 분을 계속 머리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마음에 들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늦을 뻔했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저의 모습에 대하여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아이들이 진지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이게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힘들게 일을 하고 그렇게 집에 들어왔을 때 가정에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아내와 자녀들의 그 모습이 아버지를 뭐 해주는 겁니까? 존중해 주는 겁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반기는 이가 없어요. 강아지만 폴짝폴짝 앞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 곳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고 이유입니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요, 존중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의 뜻이 뭐냐면 높이요 존귀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높이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존자에다가 무겁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에 중자를 사용해서 존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중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중자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동자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군자는요, 군자의 행실과 언행에 관한 논어하기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군자란 배우고 본받고 터득하는 것을 즐거이 하는 것이 군자의 자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3살 먹은 아이에게서부터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존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배우는, 자기를 낮추고 누군가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태도에서부터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저의 잘난 척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배움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절대로 흘려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한 주간의 삶에 배움의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배움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로부터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서 저도 배우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도 보고 강의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저도 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이 자리 이곳에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뭐 삭교 다 알지 뭐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잘 귀 기울여 배우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들이 저를 뭐 해주는 겁니까? 존중해 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기 위하여 배우며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목회를 25년을 했는데요. 25년 동안 설교한 설교편만 약 1,500편이 됩니다. 근데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신방은 제가 주님의 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가면 그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또 배우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신방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의 존중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 여러분들도 저를 존중해 주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실까? 이와 같은 태도가 신방하는 목사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하면서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로 신방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실 때 저와 대화하실 때 그와 같이 저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제가 드린 원고가 여러분들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너무 친절하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를 그대로 써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보고 성경책 끼든지 쓰레기통에 들어오해하지 마시고 던지지 마시고 그거를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그걸 보면서 존중이라는 말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쭉 보고 논어의 하기편이 뭐지 이거 한번 쳐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배우며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저 너무 이게 귀한 거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142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종이가 142개가 돼야 돼요. 142개면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여러분 다 모아두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뭐 해주신 겁니까? 존중해 주신 겁니다. 그 존중을 통하여 삭개오가 변화되어 버렸던 거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순수한 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죄인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이와 같이 부르는 이유는 단언합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살아갔던 삶 때문에, 인생 때문에 그를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하면서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까.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존중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기뻐하시고 오늘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과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존중히 여기시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존중의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따뜻한 눈길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에 이르러 그 삭개오를 뭐 하셨다 이야기합니까? 쳐다보셨다라고 표현하죠. 자,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 왜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길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와 같이 한 행동은 정말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가슴이 뛰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왜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누구 때문이라고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때문입니다. 야, 대단하죠. 최고의 권력자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던 사람이 여리고성의 가장 밑바닥 길거리의 인생을 살았던 바디메오 때문이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길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경거지 바디메오 때문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바디메오 길거리 인생을 살았던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와 같은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를 통하여 변화되는 순간 그를 통해서 여리고성의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디메오가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전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변화시키고 그의 눈을 뜨게 하면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누구 귀에 들린 겁니까? 삭개오의 귀에 들린 겁니다. 바디메오가 전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전도를 너무 착각해요. 누군가에게 자꾸 예수님을 뭐 전해야 할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과 소식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역사의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 나무 아래에 찾아오셔서 지긋한 눈으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너 뭐하니?
그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 저는 흉내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그 눈길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을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한 번도 그분이 누군지 만난 적이 없던 삭개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그시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첫 마디를 하십니까? 삭개오야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예수님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가 막히죠.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 내려와서 삭개오야 그렇게 부릅니다. 한글은 참 이렇게 안 좋아요. 삭개오가 예수님보다 더 연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님 이제 내려오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삭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서 삭개오가 젊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그를 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경 거지 바리메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간에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깜짝 놀라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리장으로 불렀지만 언제나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 뒤를 향하여 빈정대면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비꼬았습니다. 뭐라고? 삭개오? 웃기고 있네. 순수하다고? 웃기고 있네. 아유 저런 못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삭개오님 이제 내려오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옵니다. 자, 세 번째, 삭개오와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삭개오가 엄청 부자였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삭개오의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은 영영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은혜 받을 수 없는 단절된 인간의 삶으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집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존중하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따뜻한 눈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 존중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언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기 원해서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삭개오를 통하여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받는 더러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기주셨습니다. 그 존중함을 통하여 삭개오는 변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한 게 뭡니까?
그래 예수님? 그래 어유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래 그래 훌륭하신 분이야. 끝났다면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존중함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겠죠. 근데 그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 그 마음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냥 그 마음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간 겁니다. 그 일을 했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제가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을 제가 써드리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뭐하라?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삭개오가 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위대한 기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었더니 위대한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었더니 그 마음이 삭개오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했는데 그 위대한 일이 뭡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뭐 한 겁니까? 기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첫 번째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걸 기대하면 그 기대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다양하게 이끌어가며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존중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인생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존중은 하나님 안에 참된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참된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는지가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존중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저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이 거룩한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신성모독이라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바로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아서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라가 해방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삭개오는요,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한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불의한 길을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세리들은요, 거의 예외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한 도시의 세리장은요, 로마 정부에게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바로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로마 정부에 내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세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세리장은요, 로마 정부가 내린 그 금액만큼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자기의 몫을 얹어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밑에 또 세리들을 두는, 쪼무라기들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쪼무라기들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쪼무라기들이 세금을 거두러 갈 때는 삭개오에게 부여받은 것, 로마의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것, 거기에다가 자기의 몫을 얹어서 그렇게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이런 때려 죽일 놈들. 참. 그렇습니다. 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저는요, 요 며칠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벌 정도로 울었는데,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이제 이렇게 뜬 드라마였는데 그게 뭐냐면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옵니다. 폭삭 소가수다 이제 제주도 사투리인데 그 드라마의 배경이 이제 그 주인공 남자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인생의 삶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삶을 그리면서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소재들을 다루는데 제주도에 태어난 그런 아이 때부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애순이를 좋아했습니다. 애순이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데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드라마를 보는데 그때가 배경이 이제 이 두 아이가 이제 제주도에서 있다가 이 애순이의 엄마가 이제 그 정말 한국 역사를 그대로 그냥 다 그게 담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저리더라고요. 그 역사의 삶들을 보는데 왜 저러냐면 그 애순이가 49년생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49년생이시고 그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 그 문경 산골 시골에서 그렇게 농사짓는 그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뭐 하나 공부 하나 못하고 그 인생의 그 저리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혼자 책 보다가 그거 보다가 울고 혼자 방에서는 와이프가 뭐 하냐고 지금 뭐 하냐고 왜 책 보다가 왜 울어? 그래 남의 속도 모르고 얘기를 못하고 폭삭 속았어다. 그러게 어제도 너무 울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괜히 그거 틀어놨다가 계속 줄줄줄 흘러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사케오와 이 소경거지 바리메오의 인생이 매치가 되잖아요. 한번 꼭 보십시오.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속지 않을 겁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은 인생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살아왔던 즐겁긴 인생의 그 시간이 그냥 어려서 이제 듣고 자란 건데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그 감동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깊이 그랬겠구나. 아버지가 지금 나의 나이 때 그 몸이 그렇게 했던 이유, 그렇게 골목에서 쭈그려 앉아서 저희 아버지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셨거든요. 담배를 피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술로 그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그 모습들이 너무 느껴집니다. 지금 사케오가 그런 겁니다. 사케오. 왜 사케오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케오를 죄인이다, 부정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학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와 같은 것들로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만날 때 무슨 일 하시죠? 어디 사시죠?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몇 명입니까? 무슨 차 타고 다니십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에 맞추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어보려고 그렇게 인생을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케오를 향하여 이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주시죠. 그 놀라운 그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존중을 받을 때 존중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케오를 존중히 여기시니까 사케오가 놀랍게 그 인생이 변화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유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삭개오는 평생 동안 자기의 손으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변화 아닙니까? 왜 삭개오가 변화됐습니까? 존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존중받으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은 목사로 만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가 저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되면 저는 그 존중함을 통하여 좋은 목사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해도 자꾸 이렇게 막 이게 존중은 아니잖아요. 존중은 뭡니까? 바라보면서 뭔가 적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저는 화평교회 오면서 너무나 존중함을 받고 있습니다. 왜 존중함을 받냐면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예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과 같이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설교에서 설교에 이렇게 언급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그 주에 빌려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들을 때 엄청나게 감동이에요. 야, 내가 이런 목사야. 야, 너무 감동스럽고 기뻤어요. 이게 목사로서 존중받는 그 마음이에요. 저 너무 기뻤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유튜브에 조회수가 13 뭐 이렇게 찍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너무 기쁜 거죠. 제가 언급하는 이 모든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그 책을 보면서 또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저를 너무나 목사다운 목사로 존중해 줌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한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존 비비어가 쓴 존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존중이라고 하는 책의 소재가 뭐냐면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존 비비어는 존중이라고 하는 말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우리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최상의 수준으로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방식이 당신의 영원한 상급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존중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서 누군가를 존중해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상급이 크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형통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존중해주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존중해 줄 때
우리의 상급은 여기에서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30년 믿었어요. 교회 3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줘요. 그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가 인생이 변화되셨습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존중함을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바디메오를 보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누가 지금 변화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존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존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보면 밝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웃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의 첫마디가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그와 같은 말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작은 위대한 시도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